저는 오늘 시편 34편 4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갑자기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지 않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두려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다가온 생명의 위협의 두려움과 위기를 전화의 위복의 기회로 삼고 굳건하게 일어선 주인공이 바로 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잘 본받고 배워서 실천함으로 요즘처럼 힘들고 이 두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공고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4절 6절인데요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감동했죠. 그래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을 사위로 삼았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그런 하나의 영웅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탄탄대로가 약속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뜻밖의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의 군대를 보냈을 때 다윗은 그 죽음 앞에 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이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됨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이 두려움을 느꼈던지 다윗은 그 앞에 미친 체하며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미친 자를 내게 데려와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고 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14절로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만 보면 다윗이 두려움과 환난에서 그냥 저절로 생명을 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환난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위기에서 두려움에서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응답은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압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아니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부딪힐 때 확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검사를 받다 보니까 어떤 한쪽이 뭐 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갑자기 이런 환경적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단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을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생각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죽음의 위기의 두려움 앞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는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이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공고한 자, 공고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했더니라는 이 공고한 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공고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고통당하다, 억압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공고한 자라는 것은 타인에 의하여 억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어요. 사실은 다윗은요, 사울 왕의 권세 앞에 꼼짝도 못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이 군대 앞에 자기 힘으로 정말 그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어요. 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인생을 보면 그가 이 이대 왕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멋지게 사용했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0편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공간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키워보면 어린이들이 말을 못할 때는 많이 울죠. 응애하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소름 끼치게 크게 울 때도 있죠. 자,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울음이다, 아니 저기는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이다 라는 것을 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웁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젖을 짜서 먹을 힘과 능력과 그런 하나의 그런 요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요, 도와달라고 부모에게 소리 지르 부르짖어 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에게 다가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또 젖을 주어서 그 배고픔을 갈증을 그렇게 해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다윗은 환난 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곤고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그는 시편 86편 6절로 8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저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기도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여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다윗처럼 공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공감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공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에서 생명의 생명을 보존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가 두려움과 환난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모든 상황을 들었던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나와 다윗과 함께 합류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과 함께하여 힘을 실어주는 동력자, 그리고 차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을 세울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는데 약 400명이 그렇게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뭘 말하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우리의 심령을 다윗은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그 사람 우리가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우자 하고 동력자로서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몸바쳐 충성할 마음으로 이 다윗을 세워서 바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움과 환난과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다윗처럼 공감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정말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음 차기에 왕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공고한 마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용서받은 의인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택적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됐을 때, 아직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선택적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를 끊으시고 잘 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이 가난의 저주를 당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가난의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부유를 주려고 했다고, 이 말씀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주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육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마음에 엄청난 고민과 죽게 되는 그런 마음의 공감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는지요. 내가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는 깨어 기도하라 하고, 심지어 그렇게 약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즉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변화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공고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십자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이 교회, 이 선교의 이 모교회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나면 반드시 나쁜 일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초대교회의 큰 바퀴가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옥에 가두고 4명씩 조직된 군인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팀이니까 4명씩 4팀이니까 16명을 딱 조직을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절대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다. 자, 이런 이 죽음의 이 앞에 성도들은 뭐 있냐?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요. 옥중에 보내는데 광채를 발하여 나타나셔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 나오게 하는데, 천사를 따라서 나오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매직처럼 저절로 열려버렸어요. 그냥 딱 앞에 서니까 문이 쓱 열려. 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떠나,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의신문도가 기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설교도 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백의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라라는 기적은 그런 구절은 없어요. 단 추측이죠. 사실은 예루살렘 그 시내에 기도하는 처소가 하나 있었는데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이 집이었어요. 마가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가의 다락방, 즉 마가의 다락방은 항상 기도하는 처소고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하고 실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집에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자매가 고통당할 때 그냥 바람 벗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그도 정말 이 죽음의 이유 앞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합심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7절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고 지키신다고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이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풍부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어떤 고백에서 나온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포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적들의 공격으로 환난을 당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마다 정말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심지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즉 체험신앙을 이렇게 이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를 그렇게 맛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서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엿을 찰 때 맛보기라는 말, 맛보기죠.
맛보기. 이 맛보다라는 것은 그 엿을 맛보고 이 엿이 맛있네 하고 고무신짝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 어머니 흰 고무신 가져서 엿 싸 먹어라 그 말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단맞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 많이 나잖아요. 이 맛보기를 하면 보면은요, 이 흰 고무신, 집에 검정 고무신을 안 받아요. 흰 고무신 갖다가 어머니 신 갖다가 엿 바꿔 먹었다가 야단맞은 사람 많이 있어요. 맛보할지다. 만약에 엿을 맛보기를 주지 않으면 실적으로 엿이 맛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무 일을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단지 누구에게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맛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고 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그 앞에 나가 그 뜻에 온전하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러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생명을 걸고 모든 삶과 환경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했어요.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했고요,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지혜, 능력을 주었어요.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 바벨론 지역에서 세 총리 가운데 첫째 총리가 되게 했고요, 두 총리와 12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이 바벨론 지역의 제2인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들이 이 총리 2명과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한 달간 왕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법령을 정하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이유 앞에 절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왕의 억압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죽음의 환난과 두려움의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신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을 함께 잡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의 몸이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서 뼈들을 으스러뜨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경험한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모든 두려움과 이 환난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코로나 여파로 정말 경제가 바닥을 쳤어요.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어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공경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각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때에 공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요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선교의 국가로 귀하게 사용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